그렇게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라. 야, 이 대성강 5장 23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야, 너무 부럽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왜 나중에는 변질이 될까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게 얼마나 좋냐.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원망 있고 불평 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국민학교 1학년 학생도 읽어와서 문단을 나누라면 나눌 정도로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이죠. 1절에서 9절. 이거는 뭐죠? 따라합시다. 할례.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유월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신발을 벗는 거. 이게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냥 신발 벗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뉘앙스 속에는 철저하게 순종했다. 내일 이제 여리고성 함락을 보겠지만은 겉으로 보면은 6장은 완벽하게 행한 거예요. 그러나 7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승리할 때까지는 완벽했는데 승리 이후가 문제예요. 아간이 승리 이후에 거짓말하고 탐욕을 내고. 그러니까는 5장까지는 진짜 완벽한 거고 6장까지는 뭐예요? 겉으로는 100% 완벽한 거고. 그러니까는 참 교훈을 많이 받는 거죠. 7장부터는 이제 빠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서구교회가 참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는 모인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서 달 것도 없어. 털을 달 게 없어.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돼. 순종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복이 임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순종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순종 이야기잖아.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순종하면 사망이다. 순종하면 생명이다.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수도 없이 신신당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1장에서 5장까지 그대로 행하는 명령 그대로. 명령 그대로. 그냥 말 오다만 떨어지면 그냥 갸우뚱이 어디 있어. 그냥 즉각적으로. 근데 그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데 거기 물을 발로 밟으라 그러니 참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그걸 고비고비 다 넘겨가지고 순종하더라.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순종을 보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순종을 보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보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대로 행하시. 리더들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어찌 이렇게 하나같이 로마서 15장 6절 말씀처럼 7절 그저 한 마음 한 뜻 한 입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뜻, 한뜻 한입. 한입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잖아.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할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모든 사람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정신을 잃었더라. 왜 이것을 기록을 하느냐? 아모리, 가나안 왕들, 사람들, 이 7족속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설마 요단강을 건너겠냐? 지금 밀과 보리 추수 때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수심이 3, 4m가 되고 강폭이 1km나 되는 저거를 넘어오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정신 잃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다 본 거야, 저들이. 이거 봐라. 유단강이 막 갈라지네. 저들이 막 건너오네.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안 잃겠어요? 라합이 2장에서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건너오면서 4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바산 왕 옥, 그 시혼, 그 다 무르치고 그 소리 듣고 막 정신이 녹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너니 얼마나 정신을 잃었겠어요. 그럼 그만큼 저들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군사 10만이면 20만, 100만이면 200만 더 보강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은 이 기세를 잡아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수비를 철저하게 하든가. 이게 지금 전쟁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서가. 그런데 뭘 행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할례 행해. 할례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의 섹스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면은 그 며칠 동안은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 행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부싯돌로 칼을 만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여기 다시란 말은 소생하게 된다. 우리 배웠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그 단어. 할례를 행해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냐고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70만 명. 70만 명. 요즘도 70만 명 눕혀놓고 할례 행한다 하면은 그거 쉽지 않을걸요? 아기 때는 몰라요.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는 애들은 뭘도 모르니까는 쉽게 하지만은 이 성인들이잖아. 성인들 눕혀놓고 누구도 도망가는 놈 없고 누구도 한가하는 사람 없어. 다 행하는 거야. 할례 표피를 한 것이 산처럼 쌓였어.
여기 봐봐요.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여호수아가 한 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한 거였습니까? 부모들이, 형제, 아니 지금 전쟁이 있는데 지금 이거 할례하면 어떡합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아니 미쳤어요 지금? 그럴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 소리가 없어. 끽소리 하나 없어. 아니 하는 거야. 70만 명이 부싯돌 칼로. 철기도 아니야. 메스용 칼도 아니야. 부싯돌 칼을 가지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날 잡아 잡수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이게 순종의 모델입니다. 아멘. 4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걸 계속 지켜왔죠. 출애굽에서도. 그런데 5절에 시작.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뭐요? 받지 못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못했어. 길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 청종을 하지 아니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20세 이상만이 60만 명이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70만 명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아유, 저 할례 받지도 못한 거. 이건 엄청난 수치야. 너는 개 같은 민족이다. 개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막바로 공격해가지고 여력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고 할례부터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먼저 신앙, 먼저 믿음, 먼저 순종, 먼저 말씀. 아멘. 8절 시작.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할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갇혀서에 머물러 뭐요?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주여. 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전부 다 야야야 하고 어우적거리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 마침에 마쳤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착 표피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서 착. 그 당시에 뭐 의약품이 하나 있을까? 피가 철철 나는 거 그거 뭘로 막았겠으면 아니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데 이 순종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그 복종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순종이 쉬워. 아멘. 이 복종심이 없고 순종하려니 이게 힘든 거야. 억지가 되고 하다가 말고. 에이,
도중에 하차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9절이 이제 중요한 거죠. 9절이. 자, 순종했더니 할례를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요?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은 뭐냐? 굴러간다는 거예요. 돌이 굴러가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수치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오늘 수치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수치는 저주라 그랬으니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말이지. 아멘. 지난날의 부끄러움, 상처, 미움, 다툼 이거 전부 다 굴러가지고 에덴강 속으로 들어가 버리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저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고 첫 번째 한 게 길갈에다가 뭘 세웠어요? 기념석을 세우고 이제 할례까지 행했더니 수치가 다 없어졌다. 아멘. 무슨 수치? 여기 무슨 수치라 그랬어요? 애굽의 애굽의 수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서름과 압박 속에서 종살이하면서 피눈물 날 흘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의 백성이 애굽에서 짓밟히는 삶을 살았으니 할례는 받았지만 얼마나 저들이 눈물이 많았겠어. 큰 고통 속에 지냈어요. 아이를 낳아도 그냥 강가에 집어 던져야 될 정도가 됐으니 모세도 뜻이 뭐예요? 모세의 뜻이. 자,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 물에서 건져내다. 자, 모세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물에서 건져내. 건져내다. 아멘. 모세 보세요. 그 애를 3개월 된 아이를 그냥 물에 던져버릴 정도로 상처가. 오늘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상처가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 상처 없어야 돼요. 아멘. 목회하면서 쓴뿌리 안고 살면은 은혜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목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상처를 없애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상처가 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학대받은 거 있습니까? 부모에게 친구한테 왕따 당한 거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소름 당한 거 있습니까? 영어가 안 통해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억울한 사정 어떻게 이야기지도 못한 이 애굽의 수치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 자신에 대한 상처. 또 하나는 밖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이건 광야의 상처예요. 따라합시다. 광야의 상처. 광야의 상처. 상처. 저것들 봐라. 뭐 나갈 때는 멋있게 홍해도 건너더니 200만 명이 뭐 다 죽어버리네. 1세대들이. 뭐 저것들 맨날 원망이 나고 다투고 아유 저것들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더니 들어가기는커녕 맨날 뺑뺑이 돌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흙먼지 나는 길 사막을 헤매면서 저것들 뭐냐 저거. 이게 수치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뭐 약속 붙들고 산다는 것들이 왜 저렇게 빌빌거려. 맨날 조롱 멸시 천대만. 아휴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야. 아휴 교회라는 것들이 뭐 저래. 저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겠나. 그런데 요단강 건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서 진정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를 건너야만 요단강을 건너야만 진정
수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치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상처가 오늘 이후로 다 굴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수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요, 다시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내가 7시에 마칠 테니까 그 전에 창세기 16장 16절. 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수치와 관련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속 받았어요. 네 자손 너를 통해서,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내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어. 내 하갈 줄 테니까 내어줘. 후손 얻어. 그래서 몇 세에? 86세.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기다림에 지쳐서 결국은 가졌어. 10년 만에 무너진 거지. 이게 부끄러움이야. 이게 수치야.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부인 말 듣고, 그것도 부인 여종을 취해? 그래가지고 좋대. 어이구, 손을 봤으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이 둥실 저이 둥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몇 년을 지났어요? 몇 년? 13년. 왜? 17장 1절에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야. 네가 그렇게 자식이 좋냐? 그래,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그렇게 자식이 좋아? 그래, 한번 놀아봐라. 하나님은 13년 동안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3년을 하다 보니까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부부 사랑 좋습니다. 그 끝자락에는 깊은 허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부모 자식 사랑, 부부 사랑, 무슨 소용이 있던가? 깊은 허무 속에, 절망 속에, 부끄러움 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은 나타나서 너 왜 나 못 믿었냐 이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부터 너 나를 철저하게 믿어라. 아멘.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순종하지 왜 도종하지 않느냐? 왜 넘어졌느냐?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네 통해서 자손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뭐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만 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이 땅의 아버지들이여, 자식한테 칭찬받고 좋습니다. 존경받고 한 몸에 받는 것 좋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열방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열국의 아비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여사가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여 순적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16절인데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모여 언약의 반전이라. 이러면서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해. 그래서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다. 13절에 14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끊어진다.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는 배반하지 마라 하면서 그 표로 뭐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하는 것은 수치예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상처를 싹 없애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어주는 거. 그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고 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할례 받고 나서 아들을 얻었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치를 다 제거해주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신 주님,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28절에도 29절에도 할례 이야기로 끝납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아멘.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부싯도 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요, 이제는 내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리라. 이게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철두철미하게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창세기 17장 1절이 할례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10절에서 12절 6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자, 길갈에서는 뭘 해요? 길갈에서 뭐 했어요? 진을 쳤고 길갈에서 뭐 했어요? 진을 쳤고 할례를 할렐루야.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할례 길갈은 굴러간다, 수치를 굴러간다는데 길갈에서 진쳤대. 그것도 안 맞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길갈 그러면 할례 딱 이렇게 나와야지. 길갈에서 뭐 했어요? 할례. 여리고 평지에는 뭐 했어요? 6월절 다시 읽어봐. 성경을 자꾸 허투루 읽지 말고.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 했어요? 6월절. 자, 여리고 성이 바로 저기 보이는데도 공격 안 하고 뭐 합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이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6월절이 세 번째 지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첫 번째 6월절을 출애굽기 12장에 지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성막 만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 지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광야에서 유월절, 이제는 어디로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뭐요? 유월절 세 번 지킵니다. 해마다 지켜야 되지만 지금 40년 동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떠날 때 한 번 짓고 이제 들어와서 지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 유월절 세 번 지키는 거, 애굽 땅, 광야, 가나안 땅 지키는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상기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유월절 전날에 성찬식을 행했잖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뭐 해라? 기념하라. 그래서 가톨릭은 매번 미사 때마다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야. 그러나 그것이 자주 하다 보면은 형식적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아멘. 대제사장 예수를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아멘. 에베소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삶을 나누는 것은 끊임없이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모든 기도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찬송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생각 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 할렐루야. 6월절의 신앙,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럴 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생각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 성찬은 뭐예요? 찬자는 뭐예요? 음식이에요. 반찬 할 때 그 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찬, 성찬, 주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줬어.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매일매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6월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속에 철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셔가지고 6월절 음식이 될 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할 때 나에게도 철저한 그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 앞에 6월절 대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듯이. 자, 애굽 땅에서 6월절 지킬 때 저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6월절 지킬 때 40년 동안 보호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6월절 지킬 때 저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12절.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공 곡식을 먹었더라.
자, 그럼 이건 그 땅의 소산물, 거기다 줄세요. 그 땅의 소산물. 첫 가나안 땅에 뭐요? 소산물을 먹었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음식이었어. 멋있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는 이건 난 영화로 만들어 찍고 싶어요. 1장에서 5장까지 6장까지만 6장까지.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이 언제 지켜요? 며칠 날 지켜요? 1월 며칠입니까? 아비벌? 첫째 달이 아비벌이죠? 1월이죠? 14일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3장 19절에 가보면 며칠 날 도착했어요? 첫째 달 아비벌 며칠에 도착했어요? 10일에 도착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10일에. 그러면은 그 4일 동안 뭐 했느냐? 자, 10일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기념석 세우고 3일 동안 뭐 했어요? 할례 행하고 그리고 14일에 뭐 했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 타임에 도착해 가지고 할례 행하고 유월절 딱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 첫 소산물 딱 무교병, 그 땅의 음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드디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음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네가 순종했더니 유월절 음식 먹지 않냐? 그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첫 소산물의 첫 열매였으니 이제는 만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뭐요? 그쳤으니. 자, 만나가 그치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산물을 먹으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땅에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 만나는 왜 줬느냐? 만나 왜 줬어요? 저들 배고픈 거 채우기 위해서, 허기진 거 채우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만나를 왜 줍니까? 만나나 따지고 보면 이 소출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줍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줘요?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상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8장 3절에 만나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가나안 땅 소출 먹으면서도 무엇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실물 교육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 먹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물 한 잔 먹을 때마다, 빵 한 쪽 먹을 때마다 주님 먼저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빵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 먼저 먹고 커피라도 마시고 빵도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받기 위하기입니다. 만나준 이유는 뭐냐? 신명기 8장 16절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뭐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만나 먹을 때 아우 왜 이렇게 만나만 줍니까? 맨날 이런 거 줍니까? 그래서 고기도 달라 해서 메추라기 줬는데 40년 동안 저들은 맨날 원망해서 만나 가지면서도, 근데 그것은 저들을 만나 동안 낮추시고 할렐루야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뭐 주기 위해서? 복을 주려. 아멘이 없으니까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아멘 하면 내가 안 찾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아멘 안 하면 또 찾아봐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8장 3절. 자, 찾아봅니다. 찾아보는 거하고 달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니라. 아멘. 17절 16절 만나 준 이유가 또 나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똑바로 알아라. 근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른다고 하나님을 몰라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 그쳐가지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조심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17절에 네가 마음에 느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만나 딱 그쳤을 때 저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마침내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믿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만나 주신 이유를 기억하자. 겸손하자.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테스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만나 그치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출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막 열심히 농사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뭐가 많아지고 우양이 많아지고 뭐 집도 짓고 포도원도 넓히고 이러면은 이게 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된다. 그게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만나보다도 유월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실제적인 의미를 붙잡는 것은 뭐예요? 만나 그치고 소산물 먹는 거예요. 그때 교만하지 말고 이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순종. 13절에서 15절 이제 뭐예요? 드디어 막바지에 왔습니다. 뭐죠? 신발 벗는 거. 자, 먼저 이것을 기억할 때 6절부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꼬집어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자, 1세대들은 못 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뭐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따뜻한 군사들이.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왜 미리 이야기했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군사라고 쓴 이유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1세대 군사들은 실패한 군사요. 2세대 군사들은 승리한 군사가 되라. 여호와 니시의 군사가 되라.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총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는 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다. 먼저 여호수아 보고 깨트리는 겁니다. 너 네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는 군대 장관이 아니야. 내가 군대 장관이야. 자, 군대라면 장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8절에 전에는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1세대 군대 장관은 모세. 2세대 군대 장관 누구요?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예요. 너 부인하라는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자,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이 뭐냐? 이제 드디어 뭐요? 여리고를 뭐요? 진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요? 겉으로 보면 뭐죠?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군대. 60만 명의 20세 이상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야? 칼을 쓰는데 아군이야? 적군이야? 따라합시다. 아군이야? 아군이야. 적군이냐? 군이냐.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지상 군대가 아니라는,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하지 마라.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아멘. 앞으로 장차날 군대 장관, 우리의 군대 장관은 예수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군대 장관이 누구요? 대장이 누구요? 예수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아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어라. 할렐루야. 내가 군대 장관이다 말이지. 아멘. 내가 진두지휘한다.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아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라. 내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14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누구죠? 자, 뭐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이 현현 구약의 제2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요. 이걸 구약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등등 몇 곳에 나타나죠? 안 찾아보겠어요? 시작. 다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왜 엎드려 떼고 절하겠어요? 경배했다는 거죠. 주님이니까. 시작.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냥 깨지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한 착각을 버려야 돼. 내가 지도자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 지도자의 일을 하지만은 지도자는 주님이시다. 군대 장관 일을 하지만은 진짜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자는 예수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는 거죠. 그래서 칠족속을 쫓아내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주여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왜? 순종하려고.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뭐요?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뭐요? 그대로 행하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요. 신발 벗으라니까 뭐요? 당장 신발을 벗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뭐요? 신발을 벗어. 신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내일 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벗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여호수아 1장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드디어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는데 여리고성을 주는 거예요. 이때 지나간 내 발바닥은 안 되는 거예요. 신발. 여호수아가 신발을 신고 애굽에서 신었던 신발, 광야 40년 동안 신었던 그 신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새 신발로 갈아 신으라. 아멘. 그게 거룩한 신발이다. 그게 복음의 신발이다. 아멘. 능력의 신발이다.
그걸로 발로 밟아버려라. 아멘. 밟히지 말고 밟아라. 내 신발 갖고 안 됩니다. 내 신발은 벗어 던지고 복음의 신발로 다시 갈아 신게 되기를, 아멘. 거룩한 신발로 다시 갈아 신기를. 그래서 발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대로 행하니라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신발 벗는 걸 통해서 배웠사오니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서 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털을 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견해,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